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또 원하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고요. 또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받은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나누어 주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지 않으면 죽은 물이 되죠. 사해가 됩니다. 사해가 그 죽은 그 독한 정도는 너무나 심해서요. 그 사해 위를 날아다니는 그 새들도 종종 질식해서 떨어질 정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갔을지는 모르지만은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죠. 가장 악취를 풍기는 종교인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말할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몰아내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령자, 잃어버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이 존재하기에 구령해야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또 고난당하신 그 사실의 동기와 목적을 잘 알므로 인해서 구령에 대한 지식으로 잘 고무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헌신되어진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절망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 그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내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그 흙을 그 손에 쥐시고요.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시죠. 인격으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사를 개진하시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구령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상되어지는 수치, 비난, 조롱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서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한두 번은 견딜지 몰라요. 또 한두 달은 견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령에 관련된 부분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지요. 사랑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구령할 때 신사가 되라. 우월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서 같은 입장에서 죄인들을 다루라. 이 말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구령하는 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나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죄로부터 거룩한 사람이고 높은 곳에 있죠.
당신은 죄덩어리고 아주 제일 낮은 곳에 있고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명령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것은 성경적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의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거지가 나오죠. 거지가 나온다고.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지가 있고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지가 있어요.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지가 그것을 모르는 거지에게 그곳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잘 구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령할 때 오만하거나 위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구령할 때 바로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라고 간절한 기도, 그것은 아주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설교할 때는 폭격하는 것처럼 뜨겁고 엄격하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 주로 이제 거리 설교를 말하게 되겠죠. 구령과 관련돼서는 거리 설교 우선 회중을 읽어야 됩니다. 회중을 읽어야 돼요. 그 설교자가요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이 강단에서 회중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회중의 모임 구성이 어떤 구성이냐,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반드시 이 구령에 관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거기에 전달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대해서 하는 건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구원받았다.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이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최소한 한 번, 최소한 두 번은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를 구령에만 맞출 필요는 없죠. 거리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상황을 읽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느 정도 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행 신호가 상당히 긴 편에 속한 그런 거리이다. 그 시간 가늠을 하는 거예요. 시간 가늠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 부분들을 전파하면 좋죠. 처음에는 그 메시지와 상관없이 거리 설교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거리 설교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세요. 메시지는 두 번째예요. 나 혼자 어떤 사람이 모이든, 아니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돌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그 경험자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때의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 사람만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믿음 가운데서 잘 증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사역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가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지혜롭게, 그게 이제 연륜이겠죠. 한번 지나가는데 그걸로 끝이다. 또 새로운 사람이 온다. 그 긴 메시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자, 계속 지나간다, 그 사람이. 그런 그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이 된다. 내가 2분 메시지짜리가 있다. 3분 메시지짜리가 있다. 그래서 그 죄인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이 메시지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복음을 계속해서 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저주만 듣고 가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선생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렇게 나오고.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거리 설교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설교를 쭉 이제 검토를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다 말은 다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커다란 대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 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그렇게 하면 거리 설교도 더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럴 때 이것은 아주 담대한 선포입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이것은 포를 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포를 쏘는 것이고요. 또 개인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계 전투입니다. 1대1로 만나서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사랑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다섯 번째, 사람을 다루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전파하는데 말씀이죠. 전파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말씀이죠. 확신하는 말씀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고 확신이 확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말씀을 전파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잃어버린 혼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당시에 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세요. 본인이 잊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다. 자기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그러면 그때의 복음 전파자가 구령자가 전해준 말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50대 50인데 지금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무지하기에 구령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는요,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 읽으실 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마음의 정서입니다. 정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정서가 깨져버렸을 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렸을 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마귀는요, 끈질기게 악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고요.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도망가고 깊이 숨어버린다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구령하는 데 있어서도 마귀가 방해하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은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무섭다고요. 사람이 두려워요. 내가 전도지를 나눠줬을 때,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떻게 되지? 거기서부터 두려움부터 제일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나한테 그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할 것이라. 그 부분은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되죠. 또 하나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의식이에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본다든지 저기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를 본다든지 그랬을 때에 나는 두렵다고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것처럼 무지한 거예요. 구령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서툴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한다든지 훈련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런 모든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위축되고 내가 아주 작아지니까 내가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한테 생각을 주입해서 아니야 무섭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몇 번이나 그렇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냐, 이 부분은 대단히 다양해요.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일반적인 그 부분들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 체계적인 지식을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 가운데서 내가 잘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예.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괜찮아요. 모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서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말하면 돼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지금 현재 2023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무섭죠? 뭐가 두려워요? 헬라어를 아느니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른다고. 영어는 난 몰라요. 한글밖에 몰라요. 뭐가 무섭죠?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자꾸 비본질적인 그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수사학을 동원한다든지 무슨 과학적인 증거가 어떻다든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파스칼이 예수님 믿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믿어야 되지 않겠나느니,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보조 수단으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지만 구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격이에요. 그렇게 비껴가면 안 된다. 마귀는 두려움을 넣어주고요. 또 하나는 자꾸 본질에서 비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 부분들은 차단을 시켜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수사학이나 논리나 논쟁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 기대하지 말라. 논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논쟁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최종 권위, 거기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 그것만 남아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게 승인을 못해요. 인정을 못해요. 그러면 남은 것이 뭐가 남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익함이 없다고 그랬죠. 오히려 자꾸 그런 주변적인 사변적인 그 부분들의 본질에서 비본질로 흩어진다고 한다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다 파멸로 그렇게 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성령께 달려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영접기도 시키는데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사정해서도 안 되고요. 영접해달라고 사정해서도 안 되고, 막 어리다고 해서 막 폭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격으로 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지금 말하는 사람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메신저일 뿐이에요. 왕의 전가를, 왕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막 상대방이 서두른다 해서 나까지 그렇게 급해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여유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은 결정하실 일이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명해 주는 건데요.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는 것이거든요. 너는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내가 지금 오늘 죽으면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두려워서 지금 어쩔 줄 몰라요. 움츠려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기는 피해야 돼요. 자기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막 말려들면 안 된다. 예. 베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도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배제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의 속죄 사역을 믿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라. 또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병행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20년, 30년 다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다고요. 이 가르치는 사람도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구원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죽은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한다고요. 영접해야 돼요. receive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 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했어요. 뭘 믿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예를 들어서 언급한 그 부분이지만 완벽한 백신은 만들어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재료로 해서 모든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 모든 바이러스 세균에 대해서 단 한 번만 접종하면 돼요. 그거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 백신은 만들어졌다고요. 문제는 나에게 접종이 돼야 돼요. 접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값이 없어요. 접종하는데 값이 없다고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백신의 양이 떨어지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접종을 해야 된다. 그게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믿음 하지 않고 그 과정 없이 열심히 섬겼다. 헌신하고 목사와 선교사로 심지어 헌신하고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아주 넘치도록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러니까 진실되게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마귀와 틈타기 가장 좋은 것이다. 지금 뭐 계속 마약에 대해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그 마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육신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눈덩이가 굴러가서 눈사람 커지듯이요,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간섭하면 방해라고 해요. 그럼 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거룩해지고자, 깨끗해지고자, 경건해지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이 종교입니다. 거기에 마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에 그거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된 무관한 그런 역사라고 보여지는 그 부분들을 술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고요, 마귀들을 쫓아내게 만들고, 설교를 했는데 아주 탁월한 설교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고, 그렇게 막 계속 뛰어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본질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종교적인 일을 한다. 그거 다 육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럼 악인의 쟁기질이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무지한 소경들을 더 구렁텅이로 다 빠뜨리고 가는 것입니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영적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더 잘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했을 때 똑 부러지게 구원받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어설프게 그렇게 영접하게 하지 말고 아주 딱 부러지게, 구원만큼은 딱 부러지게 받았다. 형식적으로 영접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 의식하지 말고요, 선생님하고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선생님하고 마귀만 지금 의식하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영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도 영접하겠습니까? 불분명할 때 그걸 다시 한번 짚어주시라고 말이에요. 구령자는 필요 구절을 암기하고 최소 관련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기는 힘들죠, 초심자들은. 그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관련 구절들을 자기가 마킹을 해야 됩니다. 무슨 로마서 3장 23절부터 시작한다든지, 뭐 로마서 10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구절, 제시되어야 되는 구절. 그런데 많은 구절을 제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럼 한 구절만 보여주면 돼요. 본인이 죄인인 것을 시인했는데 계속 죄인에 관한 그 증거 구절을 한다. 그 사람 지쳐버려요. 그 사람이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는다고 해요. 그럼 한 구절만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빨리 은혜의 복음으로 연결하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냐.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구절, 그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대단한 결심이다. 우리 청년들이 어제 그 지방에 2명인가 3명인가 갔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이 아이가 영접기도 하면서 웃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래요. 그러니까 중지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그 증거하고 영접하겠냐고 했더니 또 영접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음이 긴장되고 마음이 떨리면 자기는 그러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얼굴이 그렇게 된대요. 학생이에요, 학생. 다른 사람들 오해하기 딱 좋죠. 자기는 막 긴장됐어요. 막 무서워요. 근데 실실 웃어요, 얼굴은.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 구령자가 헛다리 짚으면 어떻게 돼요? 막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만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상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겉으로는 웃는 모습이지만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지금 내리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 구령자가 그것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뭐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직장 생활하는데, 또 내가 개인 사업하는데, 내 건강관리하는데, 식생활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지혜들은 궁극적으로는 잠정적인 과정과 수단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일 뿐이죠.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이냐. 또 잃어버린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대명제고요. 그것이 그 각 개개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혜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첫 질문을 뭐로 할 거냐. 이 사람이 상황, 여건, 처한 여건, 상황. 이 사람이 배 타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비행기 모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부도 직전에 몰린 사람이라.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리로 연결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정확한 거예요. 그건 물고기 낚는 것이라. 예. 그런 그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되죠. 여섯 번째, 구령자는 죄인의 회심을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구령자의 삶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당신의 복음을 듣고 상대방이 죄에 대해 깨닫고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서두를 필요 전혀 없고요.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럴 때는 성경을 펴서, 내가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암송하고도 있는 구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펴서, 성경을 돌려서 그 사람은 눈앞에 두고 거기를 읽어보시라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읽지요. 읽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고.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구령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구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지금도 잊지 않는 부분이 오래됐어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예요. 막 커다란 그 가방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명함을 줘요. 이렇게. 자기 사업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제품 홍보하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모임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거기에 모임 동기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모여서 그 뭐에 중점을 맞춰야 되는지 다 아는데 자기 지금 사업, 자기 명함 돌리고 있다.
저는 대단히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아, 저 정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예. 성공할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 정도 관심이 있고 그 정도 열심이라고 하면 성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만난 사람이지만은. 예. 거기에서 배울 것, 그 의식적입니다. 그리스도니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비즈니스인데요. 자본금 주셨잖아요. 달란트에 해당되지는 자본금, 문화에 해당되지는 자본금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뭐 영업소라든지 이런 그 최소한의 자질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최소한의 허가증이라든지 이것도 주셨어요. 은사들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하라, 장사하라. 그러니까 내용은 무엇이냐면 상품을 파는 거예요. 이 상품을 팔아라. 근데 그 상품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한테 늘 의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 그 성향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목표는 하나예요. 목표는 하나라요. 물건 파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다. 그 지금 바로 직접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계속 장기적으로 본다. 장기적. 그러나 목표는 지금 분명해요. 그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시간과 기회를 사서 얻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구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번 만나면 다음에 못 만날 사람이에요. 이번 보면 다음에는 만날 보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는 계속 볼 사람이에요. 당분간 3개월 동안은 계속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아니면 수년간은 지금 계속 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대로 하시라고요. 예. 누구를 만나든 쉽게 자연스럽게 복음과 연결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거 가지고는 그 부족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형제님들 가운데 한 분이 처음 오셨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구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제가 그래서 여기 추가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늘나라에 갈 확신은 있으십니까? 죽은 다음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 같습니까? 이제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시는 지혜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웜하트입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쿨헤드예요. 독수리는 한쪽 날개만 가지고서는 날지 못합니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걸어 다녀야 돼요. 뭐 닭인지 닭보다 좀 큰 닭에 속한 것인지 그 구분이 안 돼요. 일생이 날지를 못하면. 한쪽 날개는 warm heart.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면 구령의 열정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열정은 구령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 cool head. 날카로운 지성입니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러면 교리적인 올바름에 대한 판별력이에요. 근데 성경은 교리적 올바름에 대한 판별력을 더 우선시합니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구령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교리를 위해서 우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냐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른 것은 계속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혹은 나의 유약함이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을 선택해버렸어요. 이거 책망받아서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전혀 현명한 삶이 아니죠.
그것이 성경의 네 가지 목적이에요. 교리부터 시작해서 그 전체를 아울러 봤더니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할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은 교리에, 올바른 교리에 대한 정확성, 지성이라게 지성. 그 지성을 누가 관장하시느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관장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성을 밝히셨다고. 우리는 부지런히 지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지성을 사용해. 여기에 게으르면 안 돼요. 동시에 바로 구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첫사랑이 시작되면 이 사랑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란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성은 더 깊어지고 더 넓혀지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구령이기 때문에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령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령자로서의 삶이. 구령에 있어서 가라는 말에 유의하라.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결코 구령할 수 없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친구들 자꾸 데려오잖아요. 내가 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친구들 데려와서 듣게 한다. 그렇게 해서 잘 시작이 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 구령부터 시작돼요.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 구령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고 안정되어지고 사이즈가 되어지면 그 부분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고 행정만 늘어납니다. 관리만 늘어나요. 관리해야 될 게 많거든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많거든요. 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시작되었든지 간에 10년이 지났든지 간에 20년이 지났든지 간에 그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은 또 설교자가 구령자이기도 하고 복음 전파자이기도 하고 목사와 교사이기도 하고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10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그 변함이 없어요. 그래야 신실한 교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처음의 마음, 처음의 동기,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탁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구령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역량이 되면 거리 설교 그렇게 하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적용 보면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구령할 수 있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는 달라요. 마음 같아서는 막 계속 할 텐데 그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움츠러질 때도 있고 계속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이 부분들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효과적이고 신실한 구령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구령하는 일정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구령자로서 실패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정시에 구령하는 모임들이 있죠. 그 모임들. 그 부분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주일 오후 예배 때 구령 보고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모임들 그 참여하는 사람들 격려해 주세요. 수고하셨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또 시간이 있으면은 자매들 모임이라든지 형제들 모임이라든지 청년부 모임이라든지 했을 때 구령 간증 많이 나누세요.
정상적으로 하자면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그렇지 여기서 구령 간증하는 것이거든요. 기도응답 간증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 때는 기도응답 간증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생략이 되었을 뿐이죠. 그러나 모임에서 넘치도록 하시라고요. 많은 구령 모임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사건으로 끝나고 지나가는 것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지난 수년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그 주간 단위로 힘든다고 한다면 2주 단위로 아니면 4주 단위라고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 있잖아요. 이런 사람 구령했는데 그 사람 실실 웃더라. 나중에 봤더니 그런 처지였었더라. 얼마든지 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주보에 실으세요. 설교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잘 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구령해야 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최소한 2명, 3명 그렇게 함께 구령하면 좋습니다. 구령에 대한 가장 좋은 훈련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관찰하고 배워야 된다. 좋은 거 배우지요. 저건 아니겠다 싶으면은 그대로 반면교사로 그렇게 삼으면 됩니다. 배우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